샬롬 반갑습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2025년 5월 11일 귀하고 복된 또 어머니 주일로 지킵니다. 이 시간도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믿는 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말 그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주의 이름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라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품에 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님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믿음 또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예배와 믿음의 교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함께 교제하며 떡을 나누는 그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또 성도의 귀한 교제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또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함께 찬양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며 또 아버지 하나님 함께 서로를 세워주고 나누는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함께 나누는 이 모든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위로와 소망 또 도전과 교훈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머니이신 것을 알고 있고 그 사랑을 경험했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옆에 계시지 않아 그리운 마음과 이야기를 가지고 어머니 주일로 예배하는 이 시간, 그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리고 축복하는 예배 되길 기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되새겨 봅니다. 행여 세상의 마음을 뺏겨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마음 밖에 세워놓고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의 눈꺼풀이 벗겨지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방향을 바꾸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의 어른대로 행하였던 사사기 시대에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며느리 루시 말하기를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고백하는 룻의 이야기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리고 우리 모두의 모든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전과 다른 이야기로 관계가 회복되어지길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의 1대1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있고 기도하는 감사가 있는 성도 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행해지는 사역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내는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또한 새로운 가족들이 우리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새 생명이 구원받는 교회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허락하신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절하는 폴 잭슨 목사님의 말씀 사역을 통해 EM 아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알아가고 깨달아지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녀들로 성장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있는 이들의 상황을 살피시는 하나님, 지구촌 많은 곳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전쟁과 분쟁, 그리고 자국 우선주의 등으로 세계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기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건과 질병, 사고 등으로 사람이 이루어 줄 수 없는 슬픔 속에서 살아내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도 각자 기도 제목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고통 중에 있을 때에 길을 열어주시고 어렵고 괴로운 이에게 다가가시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비가 내린 후 비가 지나간 흔적이 만들어지듯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의 흔적이 눈으로 보여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어머니 주일로 사랑하는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주진영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우리 모두가 어머니의 따뜻한 품에 안기듯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저희 함께 주보와 또 앞에 자막을 통해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광고 보시면 또 말씀드린 것처럼 또 5월은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소중한 가정 안에 그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이 넘쳐나기를 소망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특별한 큰 이벤트는 준비하지 않았지만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고 서로 돌아보는 그러한 귀한 시간,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과 충만함이 더딥혀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광고는 오늘 이제 기도하고 또 광고 드린 것처럼 어머니 주일로 지킵니다. 또 사랑과 인내로 우리 헌신해 주신 어머니들께 감사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 나가실 때 선물 이제 가져가시고, 또 강은경 지사님께서 이렇게 실로 뜬 예쁜 또 이렇게 카네이션을 이제 준비해 주셨는데, 이제 여러분 또 나가시면서 또 그런 카네이션 이렇게 잘 이렇게 달아가시면 되겠습니다. 3번 광고 보시면 저희가 신약 가정 성경 공부 이제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사도행전 이제 진행 중인데 교재는 로비에 있고, 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광고 보시면 1:1 제자 양육 가정 또 개인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복음에 대한 내용, 또 신앙의 기초를 위해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광고 보시면 또 다음 주일 18일에는 저희가 친교 시간에 2부 예배 후 또는 1부 예배 후 또 그 시간에 친교할 때 순모임으로 대신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월 마지막 주일이 그 다음날 이제 연휴가 이어져 있어서 저희가 5월 마지막 주일, 보통 매달 마지막 주일에 하던 순모임을 이제 한 주 당겨서 마지막 주 연휴 좀 이제 관계로 그냥 한 주 당겨서 다음 주에 저희가 순모임을 하는데, 매성경 교재를 통해서 미리 순모임 교재도 예습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혹시 매성경 없으신 분들은 로비에서 한 권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기도 제목, 교우 소식, 그리고 또 우리
행사 안내 보시고 이달의 추천 도서 내용은 지금 오타가 되었는데 참고해 주시고 저희들 교인들과 교회를 위해서 한 주간 기도해 주시고 또 안부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 가지신 성경과 또 앞에 화면을 통해서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의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오늘 두 번째 이제 어머니 주일로 지킵니다. 어머니에 대해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나아가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데 한국에서처럼 이제 어버이 주일로 저희가 한 번에 다 이제 지키지는 않고 드문드문 부모님 이렇게 표현도 하고 또 오늘 또 어머니만 또 하기보다 또 아버지도 같이 이렇게 감사하면서 나가는 시간들이 되겠지만 특별히 오늘 어머니 주일에 또 말씀 맞추고 제가 6월에 또 아버지의 날이 있으니까 6월에 이제 아버지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머니 날, 어머니 주일로 지키면서 함께 어머니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선물이 하나밖에 없을 때는 이제 어머니를 먼저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달에 이제 또 선물을 준비하면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국 달력에 의해서처럼 5월에 이제 어머니 주일로 먼저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아주 특별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잘하는 것처럼 또 우리 모두가 너무 사랑하는 그러한 분이 계시죠. 바로 이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자식을 위해서라면 또 이 가정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어떠한 희생도 감내하는 분, 어떠한 위험도 감내하는 분이 바로 이 어머니입니다. 이것은 제 과장된 이야기도 그리고 또 잘못된 이야기도 아니라 정말 그렇게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으로 오늘 우리들이 또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이렇게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성경의 수많은 어머니들 중에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이 믿음의 어머니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또 감사하는 시간 그리고 또 더 나아가 이 혈육의 공동체를 넘어 예수 안에서 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이 교회를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이 땅에 이제 보내실 때 한 여인을 이제 선택하셨는데 그녀가 바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였습니다. 사람으로서 정말 독특하고 아주 특별한 그러한 삶을 산 이 하나님을 잉태한 그러한 정말 대단한 사람이 바로 이 마리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평범한 시골 마을의 한 처녀였고 대신 이 여인은 이 믿음과 그 순종의 길을 걸었던 그러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 마리아가 오늘 그렇게 우리들에게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이 믿음의 어머니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나아가 예수님을 통해 이렇게 어머니 마리아와 이 제자 공동체가 어떻게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지 살펴볼 수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리아의 이름의 뜻은 이제 사랑받는 그리고 또 고귀한 높여진 이제 그러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씀드린 것처럼 평범한 이제 시골 마을의 여인인데 요셉과 그렇게 정혼한 상태였고 이러한 정혼한 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이 아기 예수를 낳을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그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매우 놀라운 일이고 엄청난 일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이 사실을 이제 겸손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이제 받아들입니다.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 그녀가 매우 경건하고 하나님 말씀에 진지했던 그러한 여인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8절의 경우 누가복음 1장 38절에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매우 힘든 결정을 그녀가 내린 것입니다.
당시에 뭐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러하겠지만 이 혼전 임신은 그렇게 돌에 맞아 죽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달리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이러한 상황에 마리아가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는데 이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매우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이 어머니로서의 첫 발걸음을 이렇게 마리아가 떼게 되었습니다. 일반 여인과는 동떨어진 어머니의 첫 모습, 그리고 어쩌면 마리아가 예상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어머니로서의 모습과 전혀 다른 그러한 어머니의 길을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예쁜 가정을 이루며 또 예쁜 아이를 낳아 그녀가 생각했던 아름답고 그래서 정말 꿈꾸는 그러한 어머니로서의 출발을 그녀가 그렸을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녀가 엄청난 도전을 받으며 이렇게 이 어머니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백한 것이 바로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우리도 많은 가정들에서 또 자녀를 갖기 위해 애쓰고 또 나아가 마음에 드는 자녀 또 그러한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녀를 또 생산하고 갖는 일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모습의 그러한 자녀들, 그러한 이상적인 자녀를 갖는 것들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사람들의 말처럼 이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또 이 자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선물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으로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믿음의 어머니는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품고 또 양육하는 일,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주신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자녀들에게 있음을 믿고 그렇게 아이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는가를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계속 살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믿음의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마리아는 예수를 임신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장의 그 마리아의 찬가 또 이 마리아의 기도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또 여러분의 자녀를 가지면서 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고 또 기대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땅에 많은 어머니들이 어쩌면 모든 어머니들이 그렇게 다 자녀를 품으면서 그 품은 자녀를 축복하고 사랑을 가득 담아 많은 기대와 그리고 그 환대 속에 이 아이를 낳고 또 그 아이를 축복하며 그렇게 양육했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마리아가 그 아기 예수를 품고 축복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도 그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랑과 축복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형편과 그리고 삶에 처해 있는지 저는 여러분 각자의 형편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허락하신 자녀는 귀한 선물이고 또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믿음 안에서 이 예수를 품고 그렇게 이 출산한 어머니 마리아는 그렇게 이 로마 황제 그 가이사 이 아구스도의 그 호정령을 받고 이제 정혼한 요셉과 함께 이 베들레헴으로 그렇게 호적하러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여간을 찾지 못하여 이제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를 낳고 또 한동안은 이 헤롯 왕의 그 살해의 위협을 피해서 이제 피신해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고난의 길을 걷는 그 어머니의 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그는 여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믿음으로 이 아기 예수를 양육했습니다. 그 여러 일들 가운데도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는 일을 이 어머니 마리아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한 예는 이 예수님이 12살 되던 때에
예수님이 12살 되던 때 이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이제 그 명절이 되어 올라갔다가 이제 아기 예수를 잃어버린 일이 있습니다. 내려오면서 이 아이 예수를 12살 된 아이 예수를 이제 잊어버리고 함께 내려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사흘 만에 성전에 올라가서 이 아이 예수를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너를 찾아 근심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아이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데 어찌 그걸 모르십니까? 라고 이야기한 그러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어머니 마리아는 말문이 막혔고 아무 생각이 없었지만 이후에 나사렛 집에 와서 이 어머니 마리아는 성경의 기록처럼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며 처음에 가졌던 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계속 이 아이 예수를 양육하며 나아갔던 이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예수의 임신, 또 예수에 대한 그 잉태와 또 출생, 그리고 이 양육의 과정에서 이 믿음의 어머니 마리아는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그 아이 예수를 그렇게 키워나갔던 것을 봅니다. 힘들고 분명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쩌면 동네 사람들의 그 조롱과 멸시도 있었을 것이고 또 여러 그런 이제 그 시간들을 보내며 마리아는 그렇게 그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마음에 새기며 그렇게 여기에서 이 자녀에 대한 어떤 판단과 비판과 또 간섭보다 오히려 그 자녀를 향하여 기도하고 품고 그리고 응원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끝까지 이 허락하신 아기 예수를 붙들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어머니로서 그를 지키며 나아간 이 어머니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마침 이제 이 아이 예수가 이제 성장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들고 있던 이 마리아가 또 한 가지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 이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일 수도 있고 아주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는, 그래서 이제 혼인 잔치를 열게 된 그 집에 가게 되었는데 마치 그곳에서 이 혼인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 포도주가 떨어질 때 이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 예수에게 찾아가서 이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얘기를 왜 나한테 하냐고,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는 거기서 처음으로 이 가나안의 첫 표적, 이 이적을 행하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했습니다. 이때 예수의 이 첫 표적을 이루게 한 사람은 바로 이 어머니 이 마리아였습니다. 그 포도주가 다 떨어진 상황에 먼저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찾아가 이 사건을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그 안에 어떤 기대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했던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어머니로서의 이 마리아가 이 아들 이 예수에 관한 많은 일들을 마음에 품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그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머니로서 이 마리아는 예수의 능력과 또 권위 있는 말씀의 그 선생으로서의 그 인기 속에서 어떤 칭찬과 명성을 아들로 인해 얻기보다 오히려 이 아들로 인해서 더 많은 고난과 그리고 비난과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예수가 행하는 많은 일들로 인해서 오히려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일들이 생겼고, 어떻게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귀신 들렸다, 정신이 나갔다 말하는 상황에 이제 형제들과 가족들이 이 예수를 붙들러 오는, 그렇게 오해하는 지경에도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이에서 어머니로서 또 이 아기 예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그 어머니로서 얼마나 많은 그 고충이 있었을까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또 서서히 드러나는 이 상황 가운데 또 사람들에게,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과의 그 마찰과 갈등이 심하면 심할수록 이 어머니 마리아가 그 마음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쉽게 짐작해 봅니다. 그렇게 이제 아들 예수와 함께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그녀가 계속 보여줍니다. 복음서에는 이제 이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예수의 그 공생의 기간 내내, 그 사역 내내 오히려 그 곁에서
묵묵히 함께하고 또 그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히려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마지막 고통의 현장, 그 부활의 현장 무덤에도 그 어머니 마리아는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곁을 지키며 함께하였습니다. 오직 어머니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녀의 삶을 함께했던 어머니 마리아,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의 어머니로서의 귀한 귀감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자녀의 성공뿐만이 아니라 실패와 그리고 그 고통의 순간에도 함께 겪어주는 사람, 함께 나눠주는 사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자녀가 잘 될 때 기뻐하기도 하고 자녀가 잘 될 때 함께 그 자리에서 영광과 또 이 명성을 누리지만, 어머니는 보면 이 자녀가 실패하고 그리고 또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또 괴로워하는 모든 순간에도 함께 있는 사람이 이 어머니인 것을 늘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의 그 죽음의 그 십자가 곁에 동행하는 이는 어머니였습니다. 가장 마지막 순간까지 그 아들과 함께하며 후원하는 이 바로 이 어머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동일한 고백처럼 이 어머니만 마지막까지 내 편이라는 그 말, 어머니만 이 세상 끝날까지 정말 내 친구이고 내 변호인이 된다는 이 말을 부정하고 반론을 제기하고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나를 의심해도, 또 모두가 다 나에게 실망하여서 떠나는 그 순간에도 보면 항상 곁에 있는 이는 어머니인 것을 우리는 우리 주변, 우리의 삶을 통해 여실히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우리 모든 자녀들의 진심 어린 고백입니다. 오직 어머니만이 우리 곁을 든든히 지켜주는 가장 훌륭한 그러한 후원자, 또 인생의 그 동행자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다 실패한 듯 그렇게 예수의 십자가에서 떠날 때에도 그 곁을 지킨 이는 이 바로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아들 예수의 출생부터 죽음의 순간까지 모든 것을 함께 지켜본 사람은 이 어머니 마리아가 유일했습니다. 출생의 기쁨도 그리고 또 죽음의 고통도, 사역의 고충과 또 사역의 열매와 영광에도 이 모든 아들의 삶과 사역에 함께했더니, 그리고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아들 예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의 눈으로 지켜보고 응원하고 지지했더니 바로 이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어머니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을 믿음의 눈으로 지켜보며 응원하고 지지하고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모든 어머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동시에 또 믿음의 가족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또 설명해 줍니다. 25절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함께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그 예수가 사랑하는 한 제자를 불러서 이제 그에게 내 어머니다라고 본인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제 소개시켜 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제자에게 또 이 마리아 어머니를 내 어머니다 그렇게 이제 소개시켜주는 그러한 내용을 봅니다. 즉 이 사건을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 아래에서 새로운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선언하신 것이라 그렇게 이제 설명하기도 합니다. 마치 결혼식처럼 예수님께서 주례자가 되어서 이제 한 새로운 영적 가족 공동체의 이 믿음의 공동체를 예수님께서 주례하시며 그렇게 한 가족이 되게 하신 사건이라 그렇게 이제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십자가 아래서 함께 돌아보아야 할 형제 자매가 되었고 또 부모가 되었고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한 가족으로 불러주신 이 사건의 현장을 우리가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저희가 사도행전에서 계속 살펴보게 되는 이 초대교회의 또 다른 모습, 가족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게 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한 영적인 공동체 그리고 가족 공동체임을 들여다봅니다.
우리가 서로 살펴보고 또 함께 나누어야 할 그러한 가족 공동체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말은 매우 불편하고 또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나 하나도 또 내 부모조차도 섬기기 어려운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 공동체를 섬긴다는 것은 사실 그리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또 따르기로 작정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믿는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영적인 가족 공동체임을 보여주셨다면, 그리고 우리가 또 그 예수의 삶과 그리고 그 가르침을 유산으로 받은 교회라면 그 삶과 가르침을 받아내고 그리고 실천하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임을 우리 성도들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서로 기도하고 응원하고 지지하는 그러한 가족 공동체, 서로 용서하고 화목하고 섬기는 귀하고 복된 화목한 가족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이 초대교회의 이 가족 공동체의 영적인 그 어머니로, 그리고 교회를 가족같이 섬겼습니다. 우리는 이 마리아에 대한 지나친 강조 그리고 신격화를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마리아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거룩하신 자녀들을 향한 헌신과 희생이 무엇인지, 어떻게 끝까지 자녀를 함께하며 품고 양육했는지를 보여주기에 충분하여 우리는 그녀를 존중하고, 그리고 또 오늘날 우리가 이 믿음의 어머니들에게 귀한 기감이 되기 때문에 함께 이 시간 이 어머니 주일에 이 마리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혈육을 넘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예수 안에서 함께 영적인 공동체를 이룬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머니들의 수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와 또 존경과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헌신한 부모님들을 생각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어머니로서의 마리아는 위대한 지도자도 또 위대한 사역자도 또 그러한 사람도 아니었지만, 말씀으로 자녀들을 그렇게 길렀고 기도로 자녀들을 보냈고 신앙 안에서 교회를 지켰던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과 교회에 필요한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우리는 그러한 분에게 존경과 감사와 영광 또 사랑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부모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생명을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며 오늘까지 그렇게 감당해 왔는데,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오늘 여기까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 어머니의 수고와 노력으로 인한 것임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는 말을 쓸 때 그 공경의 말을 다른 어떤 이에게도 붙이지 않았지만 오직 부모에게만은 그렇게 공경하라 그렇게 적용하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떠한 존재도 어떠한 대상도 공경하라는 말은 절대 사용하지 않았지만, 부모에게만큼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공경하라 할 때 쓰신 말을 그대로 쓰면서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또 레위기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듯 부모를 경외하라 말하는데, 여기서 공경하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이제 샤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허리를 굽혀 절하는 것, 그리고 또 머리를 숙여 굴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부모님을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듯 그렇게 나아가라 말하는데, 이 구약 성경에서도 반드시 죽여야 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먼저는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바로 이렇게 부모를 거역하는 경우 반드시 죽이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부모를 섬기는 일과 동일시 여기셨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도 부모를 거역하는 일과 그 부모를 거역하는 일을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과 동일하게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 이 자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부모를 통해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 자녀를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면서 그렇게 희생과 헌신으로 자기 자신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며 양육하고 섬겼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이제 부모님의 날 또 어버이 주일로 그렇게 지키는 가운데 우리도 오늘 그렇게 이 부모님들을 생각하고 섬기며 감사하고 존경하는 사랑의 말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머님에게 더 많은 사랑과 또 관심을, 또 저희가 6월에는 아버지에게도 사랑과 관심과 존경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머니에게 더 많은 감사를 드리며 저 어머니의 품을 더 많이 좀 오늘 생각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혹 돌아가신 경우에도 부모님이나 어머님이 또 오늘 저희들 또 회중의 상황 가운데는 특별히 이제 부모님을 여인 경우가 더 많이 계실 터인데, 그럼에도 그 부모를 생각하며 살아생전에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과 그리고 그 가르침들을 생각하며 그 부모님 앞에 다시 만나는 그날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작정하며 감사했다, 수고했다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고백을 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고 그 감사의 고백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아픔과 또 그 상처들이 치유되고 또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 없이 사는 사람은 있어도 어머니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렇게 부모님이 계십니다. 자식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줄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이야기이죠. 또 다시 말해서 반대로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 지금 여기까지 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든 가정 안에 부모님을 향한 사랑과 또 존경, 또 이 감사가 각 가정에 회복되고 충만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그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는 그렇게 거의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이거 먼 곳, 이 미국에 또 이 플로리다에 이민하여서 많은 고생을 하고 이제 대부분 이제 막 자리를 잡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또 이 고향에 대한 그러한 그리움이 많이 사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에 자주 또 가고 싶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고향도 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나 고향이지 부모님이 안 계시면 고향이 고향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 고향에 갈 이유도 없다고 말하고, 또 부모님이 안 계실 때 이 고향에 찾아갔다 온 사람들은 고향 같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함께 있었던, 또 부모님이 함께한 그 고향 같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꼬마 아이가 이렇게 답한 내용이 아주 좀 인상 깊은데, 이 어른의 어떤 질문에 이 아이가 이렇게 지혜로운 질문을 했는데, 너 집이 어디야? 이렇게 물으니까 이 아이가 엄마가 있는 곳이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주소나 장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엄마가 있는 곳이 우리 집, 내 고향, 아주 정답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실 엄마가 있는 곳이 고향이고 자기 집이 맞습니다. 엄마 없는 것은 그냥 텅 빈 집, 어쩌면 추억으로 인한, 그래서 의미는 있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의 고향, 또 어머니의 집이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예전에 방송에서 좀 오랜 그 이야기인데 이러한 이야기를 좀 들려주셨는데, 어느 날 이제 사역차 이제 부모님이 계신 고향에 그렇게 이제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동안 이제 그 고향집에 머물 수 있고, 또 이 고향에 있는 이 교회에, 모교회에 갈 일이 있었는데, 주중에 새벽에 잠깐 이렇게 말씀을 부탁받게 되어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을 청했는데 이 오래간만에 고향집에 오고 어머니 품에서 잠을 자다 보니까 이 깊은 잠에 빠진 것 같습니다. 새벽녘에 이제 그 일어나야 될 시간을 놓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다 되어 간신히 일어나게 됐는데 이 두 사람이 막 싸우는 소리에, 말다툼 소리에 일어나게 됐다고 합니다. 그 싸운 두 사람 당사자는 누구냐면 바로 어머니와 아내입니다. 어머니는 우리 아기가 자니까 그냥 계속 자기 놔두라고 깨우지 말라고 하고, 이 와이프는 이 예배 시간 다 돼서 빨리 교회 간다고, 깨워야 된다고 둘이서 그렇게 언성을 높이면서 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이 어머니는 아들이 이제 목사이고 또 사역도 해야 되는 입장도 있지만 이 잠자는 모습을 보면서 깨우기가 싫었던 것이고, 이제 아내는 이제 사역하러 또 일하러 가야 되니까 제 시간에 꼭 깨워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참 황당한 이야기 같지만 이 어머니의 마음이 물씬 풍겨나는
정말 어머니의 마음이 물씬 풍겨나는 그러한 이 에피소드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처럼 어머니는 우리 모든 이들의 마음의 고향이고 영원히 모든 사람들이 의심하고 또 실패할 그때 떠날 때에도 우리 곁을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특별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양육하고 지켜주시는, 지지하고 기도하고 후원하시는 그 어머님을 늘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랑 아주 가까이 사는 한 사람이 이 복음성 아닌데도 가요에서 아주 은혜를 받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맘때쯤. 제목은 두 글자, 홍시입니다. 가수 이름은 말하진 않겠습니다. 이 홍시라고 하는 이 가요인데 가사를 들으면 저도 옆에 있다가 이 노래를 들으면 복음성도 아닌데 참 은혜는 많이 받습니다. 가사 조금만 읽어드리면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울 엄마가 생각이 난다 회초리 치고 돌아앉아 우시던 울 엄마가 생각이 난다 생각만 해도 눈물이 핑 도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찡하는 울 엄마가 그리워진다 울 엄마가 보고파진다. 사실 예, 1부터는 그냥 읽었다가 잠깐 이제 울음이 갱년기처럼 울음이 좀 많이 났는데 서민호 지사님이 살짝 걱정되기도 하지만 예, 이 노래로 들으면 이게 더 찡합니다. 생각이 난다 하면서 울 엄마가 홍시 모르시면 은혜가 안 됩니다. 홍시 잘 익은 감. 그 감이 이렇게 딱 그때 되면 이렇게 생각이 난다라고 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이 노래도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여러 매개체들이 각자의 삶 가운데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5월 가정의 달 어머니 주일로 지키면서 더 어머니가 생각나는 그러한 때를 저희가 함께 보낸다 싶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도 위험도 감수하는 어머니 그리고 그 어머니를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때로 우리 안에 어떤 오해와 아쉬움과 섭섭함과 또 상처와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시며 나타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완벽한 어머니의 사랑, 그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그 어머니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혹시 지금 헤어져 있다면 그래서 먼저 또 하나님 품으로 또 어머니나 또 부모님이 계시다면 감사했다. 그렇게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기도하고 또 그렇게 그 부모님의 삶에 부끄러움 없이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어머니를 보내주셨고 또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적인 귀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시면서 이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어미의 마음을 품고 어머니의 마음을 품고 세상에 또 방황하고 상처 있고 고단하고 지친 인생들에게 교회가 그렇게 어머니의 품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그 십자가 아래서 이 교회 공동체 또 가족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다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더불어 이 자녀들과 또 가족들 안에서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회복되고 충만해지기를 바라면서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어머니의 품처럼 이 시대를 품는 귀한 교회가 되어서 세상에서 많이 지치고 힘든 이들 진정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또 그러한 귀중한 5월과 또 오늘의 복된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렇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계절마다 모습 고백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심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 또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어머니들을 축복하며 또 사랑하며 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끝까지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의 지혜와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상 가운데 그 어미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렇게 세상을 품고 치유하며 나가는 복된 가족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특별히 어머니 주일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어머니들의 수고와 헌신 사랑을 또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 하나님 분주하여 잊어버렸던 어머니의 사랑, 여러 삶의 현실들과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 잊어버렸던 그 어머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고백하며 그렇게 사랑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그 가족과 또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부모에 대한 공경을 잃어버린 이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가정의 회복의 능력이 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 어머니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을 통하여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 가정과 또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그러한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그 어머니의 마음을 품은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또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 인생들을 향하여 또 아버지 하나님 품고 기도하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그 마지막 날까지 귀한 하나님의 그 언약의 공동체, 가족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한 사랑과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화목하고 사랑하고 또 인내하며 서로를 세우는 귀한 복음의 공동체, 우리 가족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달 주님께서 저희들의 가정을 치유하시며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한 가정과 교회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귀한 부모님 또 어머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물이며 사명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 안에
기대하며 기도하며 응원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어머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 가운데 감사하며 존경하며 사랑을 표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머니를 향한 사랑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메말랐던 심령이 회복되고 가난하고 상처받은 심령들이 치유되며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그렇게 어머니의 마음을 품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지치고 상한 심령들 인도하며 품으며 또 함께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귀한 예물 주님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생명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나라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소망으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심이 믿음으로 자녀들을 대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믿음의 어머니들 가운데, 그 어머니에게 감사하며 또 사랑의 고백을 나누는 가족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함께 이 시대에 그 어머니의 마음을 품고자 작정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